읽은 말씀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히브리어로 욤 예후아.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 예후아는 여호와, 야훼. 이럴 때 우리가 한국적인 발음으로 쓰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2절 그 가운데 앞과 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2장 1절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사 안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1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혜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여호와의 날이 앞과 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도 예수님이 하셨고 끝도 예수님이 장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날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완성령인 동시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은 죽어서 가야 할 곳이지만 이미 천국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나 인간이 상상하는 어떤 막 좋은 거, 일도 안 하고 편하고 이런 것으로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지옥은 역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불구덩이와 그리고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장소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핵심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초막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천국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편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을 만큼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인 보장장치가 완전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장소적으로도.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 없어. 우리 인간이 주인이야. 내 기분, 내 생각이 옳은 거야.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은 구닥다리야. 그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여호와의 날 미래에 제시하고 있는 그날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현재 진행형인 동시에 완성형이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요엘서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거, 이게 전쟁의 신호입니다. 전쟁 났다. 호각을 불지 않습니까? 경찰이 도둑을 쫓을 때,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어떤 위험한 신호를 알릴 때 호루라기를 풉니다. 지금 나팔과 호각을 통해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었던, 자고 아래로 없었고 이후 세대에도 없을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나팔과 호각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모든 거민이 다 떨게 할지인데 어디에서 나팔을 불어요? 시온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더 쉽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택했던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들을 통로로 해서 쓰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호각과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시온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 세상의 자연 환경과 정치 질서의 타락과 사회상의 부정부패와 인류가 직면한 식량 위기와 환경 위기와 문화적인 쇠퇴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그날을 지금 우리가 향하여 가고 있다. 호각을 불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불고 있습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세상은 죽습니다. 제가 영적 군사학교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설교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인 시각의 틀을 가지고 세상 진화론적인 틀에 쩔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 진화하고 있는 게,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퇴화하고 있고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걸 갖다가 챗GPT에다 넣고 이제 팟캐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팟캐스트는, 아니 챗GPT는 전 세계에 있는 2조 업계, 2조개죠, 2조개. 2조개 이상의 모든 문서를 읽은 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이 한 4,000권 될까요? 그러니까 2조개를 읽은 이런 엄청난 두뇌에서 제가 이야기한 인류 문명의 쇠퇴와 이 부분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그런데 사람을 떠나버리니까 세상이 지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구조, 성경적인 관점으로 설교를 하고 여기에 대입을 챗GPT 2조개에다가 딱 집어넣고 팟캐스트를 만드니까 이 녀석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팟캐스트를 처음 만들었는데 첫 번째 만들었을 때 이 녀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화래요, 신화. 그리고 아주 파격적이고 독단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팟캐스트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얘가 나를 까요. 그래서 이제 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 자료를 갖다가 자꾸 제가 이제 얘한테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비트겐슈타인도 이렇게 말했고, 야스퍼스도 이렇게 말했고, 자 보자, 헤로도투스가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상기소를 얘기했고, 계속해서 막 집어넣어줬어요.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과학적이었다. 지금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다. 과학적인 것 같은데 말은 과학적이라고 하지만 실은 굉장히 집약적이고 개연적이다. 계속해서 이놈하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서야 얘가 팟캐스트를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만들어 주더라고요. 유연하게.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무의식 속에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예요. 이게 깨지고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그날을 우리는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황기성 목사님께서 우리와 한 20년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기 오실 때쯤에 연세가 70이 막 넘으셨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도 대림동산에 살고 계셨는데 한 번 버스 타고 오셨어요. 너무 멀어요. 야,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성도로부터 차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성도는 당신이 은퇴하기 한 20년 전쯤, 그러니까 50세가 채 넘어갈 무렵에 그 비전동에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났지요. 지났는데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셔서 죽을 병에 딱 걸렸는데 본인이 처음 세례를 받고 신앙을 입문했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이 나한테 예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너무 안일하게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목사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황기성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누구랑 찾아왔냐면 자기 자식들하고 다 함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꽤나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덥석 황 목사님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이분의 나이는 50 한 후반대 내 나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절을 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이제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병원에서 나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자동차를 하나 사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차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에게 자동차를 사주신 분은 처음부터 세례를 받고 20여 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죽음의 날이 그렇게 빨리 쉽게 올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의사로부터 욤,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살아라 해서 날생자에 명령할 명, 목숨 명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명, 너 이제 죽어라 하면 죽을 사에 목숨 명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어느 날 사명을 받습니다. 일사자가 아니라 죽어야 될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왜 태어나셨죠? 제가 우리 아이들 집에서 생일 축하해 줄 때,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하자. 시작. 왜 태어났니 권유신, 왜 태어났니 권유민, 막 이러면서 제가 놀려. 왜 태어났니 권유아, 다시 들어가거라.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이 빵해. 니네 왜 태어난 줄 알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명령 받은 거야. 자, 축하하자. 생일 축하. 여러분, 순간순간 위트를 선사하지만 아이들한테 뼈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고민을 갖든, 출생의 비밀과 출생의 고통을 갖든, 우리 인생은 내가 결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온 것이고, 너희들 이렇게 아버지 만나서 내가 너희들 못 만났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냐,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또 인사를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요. 황기성 목사님에게 자동차를 사주셨던 분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너 이제 50대 중후반이지만 가야 되겠다라는 명령을 받으니까 아차,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을 한꺼번에 다 갚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모 교회에 3억을 헌금한 성도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무려 40년 전에 학생 시절을 보내다가 청년회 때 들어가서 사업하고 뭐 하다가 여기서 망하고 쫓겨나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고생해서 성공하고 결혼하고 가족을 일구었는데 이분이 나이가 이제 70이 넘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고향 한국에 들어왔는데, 고향 교회에 왔는데 거기에 아는 사람이 2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늙었지요. 감격스러울까요? 안 감격스러울까요? 벌써 목사님은 3번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3억을 해버렸어요. 그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 한 번에 다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가셨는데 이분이 목사님하고 그 자기 친구, 자기를 아는 그 2사람에게 비행기표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내 친구들 데리고. 그 목사님하고는 아무런 연이 없어. 그런데 그 늙은 저를 알아본 분들 모시고 오세요. 그것도 여러분 3등석도 아니고 2등석도 아니고 1등석. 미국 1등석으로 가려면 얼마인 줄 아세요? 왕복 600, 700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표 3장이 왔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그 2분 모시고 출발을 해서 토요일 날 오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암에 걸린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날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여러분, 한 3억 뭐 얼마를 쓰겠어요? 그 정도 하면 한 3억 한 2천, 한 2, 3천 쓸까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날이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안 늙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병 안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하고는 상관없이 그날이 옵니다. 호각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저처럼 성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립니다. 그냥 설탕 잔뜩 바른 이런 빵, 음료수 이런 거 여러분 맛있지요. 갈등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 염 예후와를 잃어버리면 세상은 잠들어요. 그들을 구원할 길이 없고 그들을 깨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호각을 불래요. 나팔을 불래요.
올해 명령을 받을 분들도 계실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까요? 3억의 헌금을 받은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은 제 후배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가깝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배가 아파 죽겠어. 부러워 죽겠어. 황 목사님께서 차를 선물 받았을 때 와, 그거 되게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분이 하실까? 우리 신영송 권사님이 날 받으면 집 팔아서 하실까? 근데 집도 못 팔아요. 사유가 붙잡고 참 웃기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번뜩 정신이 나더라고요. 나한테도 여호와의 날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날이 아니에요. 헌금 3억이 두르고 미국에 비행기를 그렇게 타도 그 좁은 데 낑겨서 타는 게 아니고 막 침대에 그런 거 평생 저 못 타도 그게 여호와의 날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의 억울함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을 다 신원하여 주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상 받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시무시한 날 호각을 불고 나팔을 부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비우기로 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여호와의 그날을 바라보며 멋지게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개인적으로 주실 겁니다. 그때 생각들을 잘하세요. 아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멋지게 마무리하고 좋은 걸음이 되고 여러분 이런 우리 성탄 장로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